만족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내 삶에 만족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그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없는 게 너무 많고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고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책이나 이런 게 50 넘으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50 넘으면 조심해야 된다. 50 넘으면 뭐 조심할 게 있어야 조심하지. 뭐 가진 게 있어야 조심을 하죠. 재산이 많아야 조심조심 살지. 50 넘어도 여전히 뭘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어요. 해봐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막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자위를 하면서 돈도 안 쓰고 전략하고 그리고 막 모든 거 보면 가르치잖아요. 경배라도 해라. 그리고 뭐 아니면 50만 원짜리라도 해라. 아니면 뭐도 해라. 이렇게 해서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학교 가면 그런 걸 가르쳐요. 노인학교 가면 일단 자식 새끼들이 돈 달라면 절대 주지 마라. 뭐 사업한다 그러면 절대로 돈 주지 마라. 결혼한다 그래도 절대로 돈 주지 마라. 그래서 요즘에 노인들의 트렌드는 뭐냐면은 있는 재산 다 쓰고 죽겠다. 이게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돈이 없잖아요. 또 직장 취직도 돈도 못 모아서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결혼 자금이 없어. 그 다음에 또 이게 좋다. 뭐 해보려면 안 돼. 그런데 주변의 사람 보면 전부 다 부모들은 전부 망한 사람만 보는데 자식들은 전부 성공한 사람만 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안 하려고 하면은 모두 망한 사람 따라해요. 내가 안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만 본다. 내가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잘된 사람만 본다. 그 서로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눈이 이제 우리는 맨날 하다가 망했으니까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50, 60 되면 아무것도 안 하죠. 그리고 젊은 사람은 뭘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든 자기한테 돈이 없으면 친구 돈이든 부모 돈이든 뭐든 다 끌어모아서 이게 꼭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되는데 누가 하겠어요? 꼭 될 것 같은 게. 그러면 꼭 될 것 같은 게 꼭 문제를 일으켜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게 전부 다 노인학교 가서 그저 나이만 들면 이 노인학교 가서 이렇게 노는 거 이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춤추고 배우고 뭐 이렇게 노인학교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노인학교 절대 가지 마세요. 아셨어요? 네. 노인학교 가면 그냥 가르치는 게 전부 그거기 때문에 아무 도전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돈이 뭐 30억 이상 있다, 평생 먹고 살 게 있다, 그러면 노인학교 가서 재밌게 지내도 되죠. 아무것도 도전을 안 해도 되는데 노후가 보장이 되지 않은 사람, 지금 나처럼 수염을 못 갖고 말이야 하나님이 돈을 주고 다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안 줘가지고 수염을 못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한번 눈을 감고 손을 드셔보세요. 손을 들고 흔들어봐. 자, 한 바퀴 돌아봐요.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아봐요. 돌았어요? 또 한 바퀴 돌아봐요. 또 돌아봐요. 세 바퀴야.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뭘 어지럽긴 그냥 서서도 오는데 그럼 눈 뜨고 돌아. 눈 뜨고. 여섯 바퀴. 일곱 바퀴. 여덟 바퀴. 아홉 바퀴. 열 바퀴. 11바퀴, 12바퀴. 이게 도는 게 어지러우면 여러분 건강이 엉망진창이야. 13바퀴, 14바퀴, 15바퀴, 16바퀴, 17바퀴, 18바퀴, 20바퀴. 20바퀴 했다 치고 어지러워요? 어지럽지 않으면 돼. 왜 돌았냐? 돌아갔으니까 20년 전으로 다 돌아가세요. 지금부터 나는 20년 전이 된 거야. 2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지금부터 20년 전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20년 젊어진 거예요. 20년 전 여러분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20년 전 돌아갔다. 그래서 써붙여. 20년 전으로 돌아갔다 써붙여. 심하면은 대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써붙여요. 아셨죠? 이 대학교 축제를 한번 보세요. 이건 뭐 어마어마하죠? 네? 이거 봐요. 이 소리가 왜 안 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이거 보세요. 네? 여러분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뭐든지 다 하고 싶고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젊었어요. 네? 얼마나 젊었어요. 그죠? 이 시절로 돌아가고 싶죠?
예? 아, 왜 안 돌아갔는데?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아요? 인생이 잘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김영래 씨가 뭐라고 할까봐 이것도 틀어줘야지. 보세요. 이 젊었을 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마음이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시절이 여러분한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마음을 먹으면은 돌아가져요? 안 돌아가져요? 네? 안 돌아가져요? 마음을 먹으면은 돌아가집니다. 왜? 여러분이 돌아가지고 20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그죠? 돌아갔으니까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은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돌아갔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브라질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나도 잠실체육관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은 아니고 나이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고연전이나 뭐 연고전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식어가지고 우리나라 대형교회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그냥 막 전부 다. 그리고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교회는 젊다고 그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젊으면 도대체 다른 교회는 얼마나.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젊은 청춘이 변화시켰지만 정신이 변화시킨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달라지세요. 아셨죠? 안 달라지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달라져요? 네. 달라져요. 왜? 어떻게 달라지냐? 제가 지금부터 달라지도록 해드릴게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블레셋이 지금의 가자지구 있죠? 3,000년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살던 곳이 지금도 가자지구야. 그러니까 3,000년 전 사람하고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3,000년 동안 싸워. 우리도 중국하고 계속, 일본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웃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2,500년 동안 쫓겨났다가 다 디아스포로 흩어졌다가 망한 지 2,500년 만에 거기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2,500년 동안 블레셋은 계속 똑같아. 발전이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금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거대한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니까 옛날에 이스라엘하고 돈이 많은 이스라엘은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돈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넘치고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은요 아랍 지역의 30분의 1이야. 조그매요. 전부 다 얼마나 조그마냐면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요 딱 느껴요. 그냥 얼마나. 이게 중동 지도예요. 지도 어디 있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지도 어디 제일 이 지도를 보면은, 자 보이세요? 요게 이스라엘이고 이집트, 터키,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란, 이라크 전부 다 아랍이에요. 전부 다 이거 이슬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요만해요. 그래서 나세르 대통령이 그랬어요. 그냥 밀어버리면 지중해로 밀어버리자. 매일 이 사람들은 지중해로 밀어버리자. 지중해로 밀어버리자. 여러분이 봐도 지중해로 쪽수로 밀어도 밀려갈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도 없어졌는데 지금은 왜 없어지지 않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돈을 주셔서 무기를, 좋은 무기를 쓰고 세계 최고 강대국 미국의 지원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래 지금은
그 큰 아랍이 몰락하고 아랍은 다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집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뭐 터키 다 조약을 맺어가면서 오직 이란만 남기로. 이란은 메데파사의 페르시아예요. 여러분 페르시아 알죠? 페르시아. 이란은 페르시아고 나머지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에요. 이란은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 정책을 옛날에는 몰랐겠어요. 정책 하나 바꾸는데 이 터키, 시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UAE, 오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고 이스라엘이 우리 사촌이었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정책을 바꾸니까 옛날엔 죽지 막 서로 죽이고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이복 형제잖아요. 그 죽일 때 막 싸우고 이랬는데 이렇게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늙으면요 가족이 전혀 필요 없대. 형제들이 다 필요 없다는 유명한 말이었어. 젊었을 때 클 때는 형제들하고 생각도 있고 정이 쌓이고 좋은데 나이가 들면은 형제들이 필요 없다. 왜 필요 없어요? 모이면 돈 들어가니까. 모이면 돈 들어가고 돈만 내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게 가르쳐. 형제들은 필요 없다. 네 자식이나 잘 키워라. 그래서 가족이 직계 가족만 생각하는 거야. 옆에 반계 가족은 생각을 안 해. 사촌도 남이에요. 생각해봐요. 그때 같이 자랐고 그렇게 형제들. 그런데 형제들과 형제들이 남이 되는 세상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촌을 우리 교회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요? 사촌을 더 자주 만나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중요해요? 사촌이 중요해요? 교회 사람들이 중요해요. 교회 사람들은 어려우면 뭐 빵이라도 하나 사주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그리고 재수저 오면은 톤이라도 꺼주고 뭐 공짜로 주기도 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멀리 있는 사람은 전화하면은 내가 안 되면은 바로 부담 가잖아요. 전화하면은 부탁하려고 남에게 전화하면 요즘에는 정말 껄끄러워. 옛날에는 친하면 누구에게나 부탁을 했는데 IMF 이후부터는 돈 꺼달라고 하면 그건 친구도 아니에요. 돈 꺼달라고 하면 돈을 꺼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돈을 꺼주면은 친구도 잃고 뭐도 잃는다? 돈도 잃는다. 다 끝나버려. 얼마나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무리하게 꺼주면 그런데 예를 들어 돈 100만 원 꺼줬다 500만 원 꺼줬다 이 정도는 친구를 잃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급할 때. 지금은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아세요? 내 친구와 친구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게 부족돈으로 구별한대요. 그래가지고 경조사 때 딱 보고 누가 얼마냐 누가 얼마 이 새끼 내가 50만 원 했는데 30만 원밖에 안 했네. 내가 10만 원 했는데 5만 원밖에 안 했네. 그러면 뭐요? 인터넷에 올려. 내가 옛날에 이래가지고 30만 원 했는데 이게 말이야 걔 같은 게 10만 원밖에 안 했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래. 끊어 전부 다 끊어. 돈 10만 때문에 그 사람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그때 당시에 뭐 없을 때 오죽하면 그걸 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부족돈에서 야 니 요새 어렵냐 하고 돈을 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다 끊어. 그리고 심지어 나는 가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노처녀 노총각이 결혼을 하니까 아무도 안 와. 왜? 필요가 없잖아요. 더 이상 자기들은 부조 받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자식이 결혼을 앞두면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되면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왜? 나도 받아 먹으려고. 왜 부조돈을 받아 먹고 이렇게 했냐면 목돈이 없이 가난하니까 부조돈을 받아서 두레에서 창시된 게 경조사예요. 그런데 내가 부자면은 부자들은 그러잖아요. 화환도 안 받습니다. 뭐도? 부조돈도 일체 안 받습니다. 안 받아도 되지. 심지어 더 잘 나가는 인간들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비밀리에 결혼식하고 더 잘 나가는 인간들은 사람도 못 들어오게 경호원 사가지고 지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호원 사가지고 자식 새끼 결혼시키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치사하게 뭔 부조돈을 받고 지랄이야. 그런 거 받지 마요. 안 받아도 되는 내가 돈이 많으면 그걸 뭘 받아. 호텔에서 딱 차려놓고 경호원들 너무 많이 올까봐 경호원들 딱 못 들어오게.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뭐하다 부족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이게 골리앗이에요. 그림 보이시죠? 다른 사람들은 조그만데 골리앗 자손은 소문에 아낙 자손이라 소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아낙 자손이 거대해서 우리들이 메뚜기 같아. 이 사람들이 육식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특별히 뭐 이렇게. 그런데 골리앗이 이 성경에 나오는 치수대로 얘기하면은 45cm니까 한 280 키가 280 정도 돼. 그리고 뭐
창도 막 너무 무겁고, 그리고 엄청나게 무겁고, 갑옷만 해도 막 이래 돼서 일반 사람은 입으면 그냥 짜그라들 정도야. 이런 얘기 삼국지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간원장이 뭐 장비가 장팔 3호. 근데 나는 그걸 볼 때 장팔 3호가 굉장히 막 큰 줄 알았어요. 간원장의 청룡8 또는 막 이렇게 60근 돼가지고 이렇게 크잖아요. 장팔 3호가 어떻게 생기냐서 요렇게 생겼어. 장팔 3호는 아주 조그매요. 그런데 이제 그 새 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골리앗 창도 나는 막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알았는데 창이 약소해요. 그런데 이게 쇠로 돼가지고 무거운 거 봐. 일반 사람은 들지도 못해. 와가지고 옛날에 보면 전쟁할 때 삼국지도 그러잖아요. 장수가 나와가지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1대1로 쏴가지고 지면 우리 편이 져버리면 사기가 포크. 우리 편이 지든 말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전쟁을 하듯이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나와라 40일을 조석으로. 그러니까 아침 조 저녁 석자. 그 80번을 나와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우니까 아무도 안 나와. 그 보고만 있는 거예요. 사울도 겁에 질려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하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왔냐? 다윗이 온 거예요. 다윗은 이미 양을 치다가 아버지가 걱정되니까, 전쟁 나간 아들 걱정되니까 떡도 가지고 가고 뭐도 가지고 가고 그리고 확인해 와라 이렇게 했어요. 왜 확인하라고 했어요? 예? 왜 확인하라고 했냐면은 이 사울 왕이 이 막 악신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골치가 아플 때 다윗이 악기를 켜서 이걸 고쳐준 적이 있어요. 그 아버지는 이걸 기억하니까 다윗이 가면은 사울이 다윗을 알아보고 자기 아들을 빼주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나 대우를 잘해줄 것이다, 아니면 후방에 세워줄,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보낸 거예요. 그 다윗은 가가지고 자초지종을 다 말하고 가니까 사람들이 막 이런 일을 하고, 야, 저 사울, 저 블레셋 왕, 저 골리앗만 죽이면 뭐 재물도 엄청나게 주고 왕의 딸하고 결혼도 시켜준대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형 엘리압이 원래 형제간에 경쟁심이 많잖아요, 그죠? 엘리압이 있고 다 있는데 말째를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뭐 했어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안수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이 그 다윗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또 전쟁터에 오니까 네 왜 전쟁터에 왔냐 막 하고 야단을 치고 심지어 분노를 표출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듣지도 않고 갑자기 골리앗이 와가지고 야 하면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야 니들 겁쟁이들아 뭐 어쩌고, 니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냐, 니들의 신 하나님을 불러봐라 뭐 어쩌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다른 사람은 화를 내요, 안 내요? 안 내. 왜 안 내요? 골리앗만 무섭고 신앙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욕하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그러죠. 누가 내 욕해도 화를 안 내잖아요, 여러분. 같이 해결하세요. 목사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전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게 없는 거야. 같이 공동체에서. 그리고 누가 우리를 공격하면은 생각해봐요.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덤비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 있고 상대방이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저 사람을 공격하든 이 사람을 공격하든 이 사람을 공격하든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일이 아니면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동체가 되면은 힘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무서운, 생각해봐요. 제가 제일 처음에 구프렌드하고 전쟁하다가 개피 봤어요. 나는 돈이 없고 그 사람들은 돈이 수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개피를 보죠. 뭐든 다 할 수 있어. 그래갖고 2년 후에 또 전쟁이 벌어진 거야. 그 안 가야 되는데, 저는 성격이 안 가면 못 살아요. 안 가면은 당하고는 못 사는 성격이야. 그래갖고 저는 여러분을 살살 꼬아서 끌어모으면 한 1000명은 모일 줄 알았어. 그 바로 이길 줄 알았어. 1000명은 그냥. 오늘 몇 명 왔어요? 50명도 안 왔죠, 그죠? 예? 50명도 안 돼, 우리 하는 사람. 그 80명이 마음을 합해서 싸우기를 해놓고 안 와. 왜? 무서우니까. 그래갖고 거기 많이 붙었잖아요. 거기 다 붙어서 그 골리앗한테 다 붙었어. 거기 다 갔어. 거기는
뭘 주세요 그러면 1000명씩 막 가. 1000명, 1000장씩 막. 우리는 고소한 사람이 온갖 끌어모아가지고 230명 고소했는데 거기는 순식간에 일주일 만에 1000명을 모아. 1000명을 모아가지고 서석구 저 새끼가 나쁜 놈입니다. 교회를 해가지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뭐합니다. 그런 걸 계속 내요. 계속 내. 그러다가 법으로 인해가지고 탁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부 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거기 가봐야, 굿프렌드 가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저기 김종철 씨한테 전화해. 김종철 씨 전화번호 물어가지고 김종철 대표님 한번 만납시다. 전화가 계속 와요. 그리고 막 온갖 경찰서에서도 김종철 대표님 만납시다 하고 막 내일 가는 거예요. 네, 다 와. 다 해.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기고 그쪽이 졌다는 거죠. 아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인심은 이런 거예요. 확 기울어버려. 확 기울어. 바로바로 기울어버려. 왜 기우냐? 그쪽이 이길 것 같았는데 이쪽은 힘이 없고 별볼이 없고 그리고 맨날 뭐 서석구가 사기꾼이네 뭐냐면 이런 것만 듣다 보니까 나를 만난 사람 왜 전부 다 오면 사기꾼이라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다른 소리는 왜 안 듣냐고.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그 이렇게 되니까 싸움이 이게 이러면 누구한테 걸겠어요? 네? 이 사람한테 걸겠어요? 다윗한테 걸겠어요? 전부 골리앗한테 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골리앗밖에 없는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 다윗이 던진 이 돌멩이, 이 돌멩이도 이거 이렇게 물맷돌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게 끈을 달아가지고 가죽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빙빙빙 돌로 탁 넣으면 이게 날아가서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새총이 웃어 보이죠? 새총도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른 건 갑옷이 다 있어. 이마박에 이렇게 부처님도 그렇고 왜 이마박에 이렇게 뭐가 잘 꽂힌지 몰라. 그 던졌는데 이마박에 딱 맞아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또 과학적으로 뭐 그게 가능하냐 뭐가 이런 거 말하는데 성경에 그대로 써져 있으면 그대로 된 거예요. 성경에 써져 있으면. 그래서 딱 죽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 딱 밟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칼로, 다윗은 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칼로 샥 빼가지고 목을 베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관점을 바꿔. 사울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악신을 치료했는데도 몇 년 지났겠죠. 4, 5년 지났는데 5, 6년이라는 해석도 있고 4, 5년 만에 자기 악신을 치료해줬던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봐. 다윗을. 크는 다윗이니까. 그래도 알아보려면 충분히 알아보고 자기 악신을 치료했으면 계속 궁중에 두든가 벼슬을 주든가 뭘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받는 사람은 받고 잊어버려요. 주는 사람은 주고 기억해요. 근데 받는 사람은 잊어버린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아. 사울을 만났을 때도 기억하지 않아. 거의 사울이 싸운다고 아무도 안 싸우니까. 그런데 뭐 조그만 애가 싸운다고 하니까 자기 갑옷하고 칼을 주니까 갑옷을 입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해. 칼을 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싸우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싸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쟁을 해가지고 칼을 연습해서 이겼다 그러면 성경이 자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요즘에 온갖 수단을 다 쓰고 뭐 높은 사람 만나고 뭐 하고 이러다가 계속 될 듯 하면서 안 돼.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요새는 기도만 해요. 다 필요 없다. 세상 사람은 다 필요 없다. 오로지 하나님이 해주신다. 네? 그래가지고 맨날 기도만 해요. 여러분은 제가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시나요? 네. 얼마나? 1분? 기도해. 기도하면은 그거 얼마나 웃기는 소리야.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뭐 제가 청계산에 자주 가는 이유는 청계산에 제가 갈 때 제가 땅도 한 평 없었잖아요. 돈도 10만 원도 없었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산에 그 청계산에 추억이 있는데 천일 산상 기도하면서 그 청계산에는 왜 가냐? 다른 데는 밥을 안 줘요. 그런데 청계산은 일주일 동안 밥을 줘. 돈도 안 받아. 그리고 밥을 공짜로 줘요. 그러니까 금식하면 좋은데 밥을 공짜로 얻어먹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청계산은 또 규칙이 있어. 월화 수목 금 토 12시까지 다 내려가야 돼. 그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텐트 쳐가지고
산꼭대기. 밥은 여기서 얻어먹고 밥은 거기서 얻어먹고 산에 가는 거예요. 그 하루에 갈 때, 학교 갈 때 한 끼밖에 못 얻어먹는 거예요. 그 저녁에 오면 시간이 늦어가지고 없어. 그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 거예요. 한 끼 먹고 그 청계산 올라가려면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더군다나 밤 10시쯤 돼가지고. 그래, 막 올라가서 계시죠. 그럼 눈 오고, 막 비 오고 이러면 막 미쳐버리게 사람이. 그래서 눈 오는 게 제일 싫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하루는 딱 올라간 제 말씀이죠. 그 산에 옛날에 막 기도하고 막 텐트 쳐놓고 산에 텐트 치면 뭐 불나냐 뭐하냐. 그것들은 밤 10시 넘어서 탁 왔는데 그 불을 찔러버려가지고 내가 바위 틈에 가면 청계산 그 올라가면 꼭대기는 바위 틈이 이렇게 있어요. 바위 틈. 그 바위 틈에 비닐을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잘라고 했는데 그 불을 혹사지르고 침은 이렇게 꺼내놓고 그러면 끄름이 있어. 그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 내가 청계산에 삼각산 북한산에 다 내가 가는 데면 어떻게 알고 그렇게 불을 쏴지르는지 몰라. 다 불 쏴지르고 십자가 걸어놓고 있으면 샥 다 뭉개버리고 뭐 맨날 갈멜산은 주야 하고 기도하다 보면 경찰이 신고해가지고 시끄럽다고 그런 일을 엄청나게 겪으면서 그런데 그날따라 불을 혹 쏴질러가지고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욕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무슨 이 눈보라 치는데 그 새끼들은 뭐하러 거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불을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도 가면 거기 사람들 많아요. 불 다 쏴질러가 다 막 쏴가지고 근데 전부 다 울고 얼마는 내려가고 근데 난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모든 교회가 가면 잠을 안 재워줘요. 나 교회에서 하룻밤 자고 갑시다. 그럼 못 자게 해요. 왜? 저도 옛날에 교회 인천서 있을 때 문을 열어놔봤는데 문을 열어놓으면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그리고 물건이 있는 거 다 훔쳐가 버려요. 마이크부터 뭐 다 훔쳐가. 그래도 계속 사면 되는데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돈도 이렇게 오면은 500원씩 줬거든요. 그 500원 주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3개월마다 정확하게 와요. 3개월 안에는 안 와요. 그리고 소문이 나가지고 한 주도 빼지 않고 와. 나중에는 1,000원씩 올려달라 그래. 1,000원씩 있다가 주는데 하도 많이 오니까 그것도 못하고 사람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잠궈. 그것도 잠그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날 내가 천국에 갔다 와서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야.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도 신문기자 뭐 연합통신도 다녔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똑똑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되니까 막 욕이 나와. 하나님 개새끼 막 욕이 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안 느끼는 모양인데 저는 하나님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만들어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유명한 사람은 그냥 산에서 잠잘 때도 없고 집에서 할아버지가 도끼 들고 와서 쫓겨나지. 고향도 못 내려가지. 집에도 못 들어가지. 그거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내가 천국에 가보고 관점이 바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뭐 생각을 안 해. 이게 뭐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필요 없어. 무조건 하나님이 마음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도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성공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젊었을 때는 욕망이 살아있어가지고 돈을 주시기 전까지는 기도를 열심히 해. 돈이 딱 들어오면은 바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돈만 있으면 또 내 생각대로 해.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돈이 벌리고 나면 당신들 마음대로 해요. 나도 알아요. 왜? 돈이 처음 있어 봤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방식대로 쓰겠어요? 돈이 처음 생기면 누구 생각대로 써요? 내 생각대로 쓰겠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 여러분은 지금 나이로는 안 돼 그게. 그러니까 나이를 20살씩 낮춰. 써붙여 가서 아니면은 대학교 때로 돌아가자. 꿈이 있었을 때로 돌아가시라고. 아셨죠? 오늘 가셔서 생각을 해봐. 나는 언제 꿈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아. 나는 언제로 돌아가 볼까? 너무 엄마 뱃속으로까지 가지는 말고 그러니까 언제 내가 하고 싶어서 그때 내가 꿈이 참 있었는데 그때로 돌아가시라고. 아셨어요? 안 돌아가시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고 성공했어. 그런데 다윗이 계속 성공하겠어요? 한 번 성공했어.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막 이스라엘의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된 거야.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사울 왕이
저기 너 나보다 더 유명해져. 내가 서경석 목사님한테 쫓겨나듯이. 와, 나는 서경석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유명해지니까 조선족을 시켜서 나를 고소해. 교회에서 이제 쫓아내려고. 우리나라 교회는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게 뭐 꼭 그분이 나쁜가? 나는 서경석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걸 챙기지 못해. 경실련 만들었다가 뺏겨. 우리 민족 서로돕기 만들었다 뺏겨. 그 사람들 지금 잘 나가죠. 우리 민족 서로돕기 사무총장 하면 서경석 목사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 사무총장이 국회의원이에요. 이용선 씨라고 전부 다. 그리고 그 나눔과 기쁨 그것도 또 뺏겼어. 그 교회 목사님이 6,000개 그것도 또 뺏겼어. 그리고 뭐 했다 하면 뺏겨. 했다 하면. 그래서 나는 그분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세문안교회 있죠. 우리나라에 남한에 처음 생긴 교회가 세문안교회예요. 그 증조 할아버지가, 서경석 목사님의 증조 할아버지가 서경조, 서상조, 그분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성경책을 제일 먼저 가져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정말 잘 되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왜? 그분이 난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 교회의 재정 목사인데 돈 끌어대고 이렇게 그분이 그랬다 생각하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서석구 목사님 찾는데 목사님 큰일 납니다. 이 쫓겨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법을 쓰는데 그분이 나는 계획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 치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봤어요. 나도 억울하잖아요. 검찰한테 불려가니까 서경석 목사 보고 이거 하지 마라 그래. 그분은 말을 듣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일직선으로 나가는 분이에요. 감옥에 가도 뭐 가도 운동권들은 대체로 다 일직선으로 가요. 좋은 길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가 불러가지고 서경석 목사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당신 감옥 갑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감옥 가기는 싫어요. 제발 갑시다. 그러니까 서 목사 걱정하지 마라. 둘이 손잡고 감옥으로 갑시다. 살 빠지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누가 갈까?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나도 부르지. 그분은 뭐 법무부 장관이 뭐 안 해주면 한 10명 가가지고 법무부를 어떻게든 통과해요.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실에 가서 안 해주면 그냥 들어누워. 그 양복 입고 들어누우면 더 옷이 더러워지니까 개량 한복으로 맞춰 입어가지고 개량 한복 입고 들어누우면 개량 한복 때가 막 꼬집꼬집 묻어가지고 때가 묻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막 목사님 보면 짜증내고 그러지만 나는 진짜 그게 좀 왜 같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분 사모님은 또 멀리 가 있어가지고 옷도 안 빨아줘. 신해수 그 유엔 뭐하고 난민하고 뭐 그분은 이제 좌파 이쪽은 우파 이래가지고 그냥 장관실이고 뭐고 틀어놓고 무조건 틀어놓고 길바닥에서 틀어놓고 그 양반 틀어놓은 거 많이 사진 봤죠. 신문에 많이 무조건 틀어놓는 거예요. 왜? 뭐 칼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 틀어놓는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틀어놓았어. 그래요. 눈이 막 확 내리고 춥고 다 쳐져가지고 얼고 내려가야 되는데 성질이 나니까 안 내려가. 아이씨 이렇게 막 욕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주변이 저기 불이 나무에 불이 팍 붙으면서 주변이 따뜻해지더니만 내가 하나도 안 추워요. 그리고 소리도 안 나. 산에 가면 막 끼룩끼룩하고 뭐 온갖 것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천국에 끌려 올라가서 내가 천국을 다 봤어요. 그랬으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 달라져요.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일국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데 얼마나 큰 고통과 공포를 받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고 사울 왕이 죽이려 하니까 잽싸게 어디로 가면 모압으로 도망가요. 모압으로 왜 도망치냐? 모압으로 도망을 쳤는데 모압으로 왜 도망갔냐면은 사울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의 엄마가 누구예요? 다윗의 할머니가 룻이에요. 룻.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윗의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룻이고 그 밑에 엄마 있잖아요. 엄마가
모압 사람인 거예요. 모압 사람. 그러니까 거기 친척들이 있으니까 그리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숨어서 살고 있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와, 골레셋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이 도망쳐왔대. 누구냐? 그러니까 모압의 왕이 그거 놔두겠어요? 잡아와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이러고 다녔어요. 침을 지지르니까 에이 저 미친놈이다. 그래 잽싸게 도망쳐가지고 아둘람 굴이라고 왔어요. 아둘람 굴은 이스라엘에 있어. 아둘람 굴은 이렇게 생긴 굴인데 우리나라에도 석회석이 많잖아요. 석회동굴, 저 영월 가고 그럼 석회동굴이 많은데 여기는 이스라엘은 석회동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동굴에 들어가면 3,000곳으로 갈라진대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 있는데 잡으러 오질 못해요. 만약에 3,000명이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3,000명이. 그 다윗은 아둘람 굴에 한 400명이 모여있는데 400명이 도망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굴에 잘못 갔다가 사울의 군대를 마주치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운이야. 운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은 결정을 해. 요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결정해가 요 길로 갔는데 사울의 군대가 오면 마주치면 죽는 거예요. 요 길로 갔는데 사울의 군대가 항상 없어야 돼.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20번도 아니고 100번도 3,000명은 쫓아다니고 400명은 도망다니는 거예요. 나중엔 600까지. 그래서 아둘람굴에 살면서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면 절절해요. 주여 맨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당장 여러분 같으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에? 내가 다윗이 돼도 정말 불안할 것 같아. 그리고 먹을 것도 없으면은 가가지고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요새 이게 빨치산 생활하고 똑같아. 게릴라하고 똑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 싸놓잖아요. 이렇게 재단에 제사 지낸 거 그걸 막 먹어. 그걸 막 왜? 그래도 죽지를 않아요. 안 죽어.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계속 있었는데 하루는 아둘람 굴에 쫓아온 사울 왕은 쫓아다니다 지쳐가지고 쓰러져 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가만히 가가지고 모든 사람이 죽이세요 이랬는데 죽이지 않고 이렇게 옷자락만 베가지고 와서 그 옷자락을 사울왕이 보내. 그 사울왕이 또 아유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 줄 알겠구나. 그래요. 그랬다가 또 며칠 지나 또 마음 변해가지고 죽여야 돼. 이게 다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계속 지내다가 결국 다윗이 예언대로 왕이 되었어요. 사울 왕의 자식들이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니까 8째 아들 중에 말째였던 아무것도 없는 양치는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았던 때가 다윗 왕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만약 강개토대왕 장수왕, 우리나라가 통일이 됐으면 지금 강개토대왕 장수왕 이런 사람을 굉장히 영웅시하겠지만 북한에 가면 강개토대왕 능이라고 엄청나게 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북한에 있으니까 그걸 못하고 세종대왕을 위대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종대왕 외에 뭐 위대한 왕이 있어요, 없어요? 기념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순신 어쩔 수 없으니까 남쪽에서 영웅을 만드는 이순신 장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한 번도 침략을 안 받았어요. 조공을 받고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가장 주변에 강대한 국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막 하늘에 불을 내리고 이렇게 했지만 또 뭐 이세벨이 탁 공격하니까 그냥 도망가. 신앙을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쭉 받아요. 만약에 한 번 받아서 끝났다면은 교회 올 필요가 없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도 돼요. 교회에 온다고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소리 하면 큰일 난데 요즘에 요즘에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CC 그런 거 하는 거는 막 천주교 모이고 스님도 모이고 다 모여가지고 종교 대회를 하는 거죠. 종교 단합대. 그래서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걸 하면은 하나님이 노하시죠. 다 배교하는 거 싫어하시죠. 그래서 그런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사랑의 교회는 합동측은 그런 걸 안 해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 오재근 목사님이 거기서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은 합동측에서 사랑의 교회를 제명해야 되는데 교회가 제일 크니까 제명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오재근 목사님은 70살에 물러나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동치는 70살, 보통 보면 65세도 막 물렸는데 계속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 아니면 뭔 생각이 있으신지 거기 가입을 해버리고 제일 큰 데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계시고 스님도 계시고 원불교도 있고 온갖 종교 천주교도 있고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겠습니까? 안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만,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한 것이니까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힘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저도 계속 믿음이 없을 때 자꾸 저도 실수해요. 저도 산기도 1000일 다녔고 맨날 기도하고 하지만 실수하잖아요. 사람은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실수를 하든 마든 실수를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느냐,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럿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이 골리앗이야. 세상을 싸워 이기는 물맷돌 훈련을 해야 돼. 물맷돌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몇 살? 20살. 그래요.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 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줘.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 10분씩, 아셨죠? 10분씩 7분이 자기 희망사항을 발표하고 우리가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고, 앞으로 토요일, 수요일 예배는 땅 보러, 건물 보러, 뭐 사러 그런 예배를 드릴 거예요. 뭐 불만 있어요? 왜요? 뭐 당황스럽습니까? 왜?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자기 희망사항을 발표하면 하나님이 요새 좀 바쁘신가 봐요. 아니면 하나님이 요새 치매가 들었는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모르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표를 하시라고요. 아셨어요? 한 주에 7분씩. 그래도 70명이 뭐 10주나 해야 돼. 그리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3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총무님께 7분, 난 요번에 내가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주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120분이니까 7분이면 10분 정도 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7분이 신청을 안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10분씩 진지하게 자기 꿈을 선포합니다. 지금 있는 거 자기 생각 말고 가장 내가 열심히 있었을 때, 가장 내가 하고 싶었을 때, 가장 내가 의욕에 벅찼을 때, 하고 싶었을 때, 그때 그때의 꿈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고, 지금 하면 여러분이 꿈이 뭐가 있겠어요? 돈이나 생겼으면,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돈밖에 꿈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에는 제가 있고, 그리고 또 땅이 있잖아요. 그죠? 그 땅에 여러분의 꿈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바로 그 땅이 돈이 되고 허가 나고 해가지고 바로 취급이 될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꿈을 다시 키워야 돼요. 왜? 저도 이제 바꿨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만들어 다 주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안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허락 안 하면 계속하지만 저는요 바로 바꿔버려요. 안 되는 걸 계속해서 뭐 하냐고, 해봤자 안 되는 걸. 그리고 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저를 우상으로 생각할까 봐, 아니면 여러분이 저를 뭐 어떻게 생각할까 봐 그런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오랜만에 한번 이래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가시라고. 아셨죠? 그래서 되면은 다 이루어져 가는데, 제가 지금 다 만들어놨는데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보고 아마 주실라나 봐.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저는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 장사를.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거, 지금 꿈을 다 버리고 살았잖아요. 삶에 지치고, 돈에 지치고, 생활에 지치고, 주변에 부딪히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꿈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 혼자 쓰기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수암리, 계곡리는 만약에 일이 이루어지면 최소 5,000원 이상을 벌 수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해가지고, 나는 막 높은 사람 뭐 이런 사람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을 원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혼자서 해주고
오로지 하나님이 해줬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춰줘야지 어떡하겠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데 아무래도 안 들어. 괜히 맞서다가는 인생만 망가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70 나이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뼈가 아파. 그리고 막 빨리 끝내고 싶어. 그리고 옛날에는요 주여 하면은 올라가. 지금은 옆에서 주의 하더라도 반갑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올라가고 넘어질까봐 조금만 올라가고 말아.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옛날 같으면 나도 해보겠어요. 하나님을 기어코 이겨먹으려고 막 산꼭대기 올라가고 하나님 막 3일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금식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굶으면 죽어. 당뇨 저혈당 와가지고 죽어. 그러니까 못해. 그리고 하나님 어디 산꼭대기 올라가겠습니다.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시니까 여러분은 그 꿈을 발표하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다른 건 하지 마세요. 뭐 장관시켜주세요 뭐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왜? 그걸 못해줘.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돈. 저는 하나님에게 땅만 달라고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못해줘요. 그러니까 오로지 돈으로 할 수 있는 그것만 기도하세요. 아셨어요? 지금 뭐 20살이라 그래 다시 고시를 봐가지고 판검사가 되고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누리며 즐기며 해보고 싶었던 것을 발표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의 꿈을 투표해가지고 제일 표를 많이 얻는 사람부터 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돈을 많이 낸 사람. 예. 그리고 이제 장 선생도 이제 교회가 신청됐어요. 그 4분이 수목장을 이미 받게 된 거예요. 교회가 4개의 교회가 신청.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로바로 교회가 신청되면 바로바로 수목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냐고요. 얼마나 놀라워.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다시 나는 꿈을 가진 청년이다. 이왕 살 건데 뭐 생각으로 내가 뭐 나이가 70이든 80이든 난 20살이야. 그러고 살면은 옷도 20살처럼 입고 행동도 20살처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얼마 살고 몇 년, 10년 살고 20 살고 30 살고 50 살고 죽을 건데 어차피 꿈을 가지고 사는 게 낫잖아요. 아휴 인생이 왜 이래 뭐 이렇게 살아봤자 뭐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노릴 수 있는 게 저기 잔뜩 있잖아요. 그죠? 수십만 평의 땅이 있고 제가 저런 걸 왜 써붙여 놓겠어요. 희망을 가지라고. 요 땅 중에 나는 요 땅을 차지해야겠다. 이런 꿈을 가지라고 붙여놓는 거예요. 꿈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저만큼 땅을 만들었다는 것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던 남땡땡은 이제 몰락해가지고 재판에도 져가지고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제 걔들은 죽을 지경인데 우리가 복수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았어요. 여러분들 다 판결문도 보시고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세상 것을 여러분에게 어필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알리겠다. 하나님만 말씀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야지도 주지 않을게요. 아셨죠? 니들이 뭘 알아? 이런 소리도 안 할게요. 예? 당신들이 뭐 할 수 있어? 이런 소리도 절대 안 할게요. 예? 아셨죠? 하면 어쩔 건데. 그래도 안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을 존중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대우하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귀하게 대우할게요. 아셨어요? 그렇다고 저한테 따지지는 마시고 잊어버렸다고. 제가 건망증이 많아가지고 계속 건망증이 있어요. 십자가 가지고 싶은 사람은 총무님한테 신청해서 십자가가 여러 가지 있어요.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걸 한 개 10만 원씩 주고 샀는데 우리 박정순 선교사님은 막 이걸 잘해요. 그래갖고 더 싸게 사시더라고.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사니까 얼마든지 십자가는 가져가요. 가져가서 선교도 가져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장 선생님은 선교한다니까 많이 가져가시고 거기서. 그리고 다음 주에 또 90개 오나요? 다음 주에 90개 오니까 또 가져가시고 또 가져갔어요. 그리고 좋은 일만.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이 길어서 이제 그거는 말씀 못 드리고 이따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라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집에 가서 자기의 가장 멋있었던 꿈이 많았던 시대에 나이를 딱 써붙여 놓고 아셨어요?
전부 다 다음 주에 내 나이는 몇 살입니다 하고 제출해요. 아셨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표정들이 왜 그래요? 돌아가기 싫으세요? 지금이 좋아요? 지금 남편이 그렇게 좋아? 지금 마누라 그렇게 좋아? 지금 자식이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그때 꿈으로 돌아가서 현실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인터넷으로 모든 걸 다 인터넷으로. 요즘 젊은 애들은 전부 인터넷 세상에 다 갔어요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실 세계 사람이잖아요. 현실 세계 사람인데 우리는 다 이런 데 들어가면은 이게 뭐야 가짜지, 현실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 아셨죠? 다음 주에 꼭 다 써내세요. 네.